35절에서 42절은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에 관한 제자 상호의 말씀이고, 43절부터 51절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35절에 이튿날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이제 유월절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죄하실 분이시라고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죄에 대한 최초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을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서 최초로 증거한 이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이론적인.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쫓으라, 제자가 되라 그런 말씀 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라 또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제자 삼으신 역사를 가리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1장 34절에, 또 1장 29절에 또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 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요.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요. 1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개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인데,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 성취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연결되면서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시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제자들에게 증거했다 말하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앞에 시르 요한의 두 제자가, 하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했어요. 이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드레와 함께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말씀이에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제 아주 비천한 동네예요. 좀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왜 어려웠냐면 이게 이제 접경기가 돼서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침입을 받아가지고는 수탈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여러 잡족이 섞여 살았던, 이스라엘 쪽에서 본다면 아주 막장과 같은 아주 비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7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렇게 썼을 정도예요. 또 52절 보면,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이스라엘 전체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아무리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증거할 때 툭 쳐버렸어요. 근데 빌립이 와서 보라 해서, 빌립이 이제 진실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왔어요. 47절에,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왔노라. 무화과 나무는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잎사귀가 넓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낮에가 뜨거운데 잎사귀가 넓은 나무 밑에 가서 되게 공부했다고 그래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원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왔노라. 이건 어떤 면에서 빌립도 모르는 일일 수 있는데, 그 처음 만난 예수께서 아셨단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이에요. 전지하신 능력,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적신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49절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그 나다나엘이 아주 다르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더 큰 일이 뭐냐면 신약 계시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계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십자가 사건과 장사 지낸 바 되신과 부활하신과 성천하신 그런 역사들을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거나 또는 환상을 보거나 이상을 보고서는 예언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권세고 능력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지도자들보다도 월등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겠다. 보겠다는 직접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에 썼으니까 그 나타내신 영광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러시면서 바위틈에 감추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그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제자들은 매일 주님을 얼굴을 뵀단 말이죠. 그와 같은 그 영광과 그 밀접한 교통을 가졌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영광과 체험과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또 신약 계시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영적 밀접한 교제를 가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 너희라는 것이 우리 속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모인 우리 속에 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의 통치자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임금이 명령을 내릴 때 그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신약 시대가 열린다. 그런 이제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3절부터 51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안드레, 요한,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물론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사역이지만은 하나님의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과 계시와 그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먼저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증거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속죄를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실 분이심을 친히 증거하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며 또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함께 제자가 되고 또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을 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렇게 함께 가서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시되 장차 너희들이 볼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의 계시와 그 영광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여 목격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약속하신 예언과 이루어진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과 그 일하심과 성취와 그 결과들을 목격하고 보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음에 놓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붙잡아 더욱더 진리 가운데 경고케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들도 안드레와 같이 빌립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공의로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사 우리가 아는 죄악들,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리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김선호 선교사님, 특별히 밀라노에 거주하시면서 이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선교사에게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